몇 년 전에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설문조사의 취지는 성향 분석도 하지만 어떻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가에 대한 목적이 있겠죠. 떠난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삶에 교회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대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사상도 마음도 다 변해져 갑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도 많이 변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나의 삶에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60%나 됐다는 거예요. 오늘 뭐 예배 전에 인스타, 페이스북, 뭐 SNS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런 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런 게 뭐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사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해왔던 방식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만약에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찬송가의 한 구절을 글자를 적어서 올리는 게 필요하겠다. 목사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사진 한 개 찍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별그램이라고 그러죠. 그게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은 필요를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활용을 안 하다 보면 세상에서 고립돼요. 지역에서 고립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고립됩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나? 고립되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세상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환경에서는 흐름을 다 타는데 교회 생활에서는 흐름을 못 탄다. 교회는 뭐 그렇게 고립이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37%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환멸을 느낀대요. 교회가 문짓을 했길래 환멸을 느낍니까? 환멸을 느끼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목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맨날 보면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데 등 돌려놓고 욕을 합니다. 진절머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만족이 떨어지겠죠. 좋은 말로 표현해서 환멸이겠죠. 환멸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다 안와 닿겠죠. 좀 산티나게 이야기하면 밥맛 없는 괴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환멸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젊은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죠. 뭐 이 교회에 몇백 명이 모이겠습니까?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교회를 딱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래야 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가는 모르겠는데 다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 전도가 일어났던 수평 이동이 일어났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등 돌려놓고 욕을 하면 위선적이게 보이겠습니까? 면상에 대고는 집사님 사랑합니다 등 돌려놓고는 막 욕을 하고 그 교회에 굳이 다닐 필요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말 조심하라 그러죠. 사랑을 베풀라 그러죠. 기도를 해주라 그러죠. 섬기라 그러죠. 근데 등 돌려놓고 막 욕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교회 기능 자체가 상실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름은 교회인데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야고보서가 크게 장수가 몇 장 안 되는데 제가 이 야고보서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이 야고보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필요 없는 거다. 이게 왜 성경책에 들어갔는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푸라기 서신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쓰는 서신이에요. 구원받은 많은 자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도 안 하는 욕을 하고 있고 불신자도 안 하는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기는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대요. 근데 이 땅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자녀들 모습이 없어요. 차라리 저기 세상 클럽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클럽은 술집 말하는 단순히 술집 이야기가 아니라 그 동아리 같은 데 가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못하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까? 교회 기능이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아니죠.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때문에 영광을 드립니까?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살아간다고 한다면 교회 기능이 이미 상실한 상태예요. 현대 교회에서는 불신자한테 전도하는 것, 더불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빠져나간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복음을 전할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할지, 이게 아주 중요한 관심사란 말이에요. 1세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는 데만 끝인 게 아니라 그 자기 안에 들어오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육신적인 목숨을 던지면서 이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교회 공동체를 떠난 영혼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회복시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고 따라 읽지도 않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뭐 저는 준비한 내용의 설교를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말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서신서의 마지막 절을 두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두 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바울의 서신, 요한의 서신, 많은 서신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마지막에 가서는 축복하는 멘트로 끝납니다. 뭐 유명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축복한다. 그러한 메시지를 딱 알지 않습니까? 왜냐? 그 안에는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했거든. 서신서 시작할 때 보십시오. 대부분 듣기 좋아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잘못한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에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전형적인 서신인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전형적인 서신에서 벗어났고 이 야고보가 얼마나 독특한 스타일로 서신을 썼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쓰기 전에 마지막 멘트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엘리사가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였다라는 말이죠. 그런 말을 하면서 기도의 특권, 기도는 성도의 의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그 말씀들 중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는 기도는 위력이 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리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는 약속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질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질병 고치는 게 교회 사역의 전부는 아니죠. 일부분. 질병만,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영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서 이탈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 문제가 있었겠죠. 좋은 문제, 나쁜 문제, 뭐 그런 다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환 신방 한 번 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문제가 도저히 그 사람들이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회복됩니까? 아니죠. 기도의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육신적인 질병도 고치는 그 기도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한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부분에 기도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해야 미혹된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기도는 병고치는 자들의 병고침의 역사만 있을 뿐만 아니라 미혹되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 돌이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병고침 기도하라. 병이 있느냐? 장로들에게 가서 의뢰하고 같이 기도하라. 죄가 있는가? 죄를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적인 고립된 상태에 있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좀 전에 교회 공동체가 부끄럽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적으로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예배하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놓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라는 거죠. 서론에 이야기했던 라이프웨이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에 보시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답을 한 교회를 이탈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친구나 지인들이 다시 교회에 가자고 하면 교회 갈 의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이탈한 사람들 중에 41%나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래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비굴한 태도인 것 같기는 한데,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엄청난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몰라서 떠났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생활을 하는데 성도의 교제는 무엇인가? 교리적인 가르침을 줘서 다시 단단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적인 기본 가르침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주변적인 여러 상황에 의해서 떠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못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간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 사탄의 역사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온 그 사람들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유혹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재물의 유혹 때문에, 때로는 염려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이런 유혹 때문에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들의 믿음 없어, 너희는 안 돼, 그러고 말 겁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사랑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라라고 가르치는 거지.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너희는 그밖에 안 돼? 우리는 너희들보다 고귀한 신앙을 가졌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만 잘하고 잘하자.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주 이거 잘못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불신자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이탈된 영혼들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요. 뭐냐면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표현하면 너희 중에 미혹되었다 라는 것을 포커스로 두면, 우리 교회 안에 미혹되어서 떠난 자가 있겠구나 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너희 중에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돌아서게 한다라는 말이니까 그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신앙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이 떠나서 이제 방황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돌이키게끔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고, 두 번째 말들은 교회 안에 있다가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교회 밖에 세상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찾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상자들을 엄청나게 확대를 시켜놓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구절이에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NIV 성경을 찾아봤어요. 어떤 의미인가는 알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어떤 말이 있냐면 My brothers, 내 형제들아, if one of you, if는 만약 뭐뭐를 한다면, one of you는 너희들 중에 하나,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혹되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주체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중에 하나, 누구든지 미혹되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너희가 그들을 돌이키게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말 저 말을 많이 했는데, 이 본문 말씀은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못 찾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떠나서 방황을 하고 있다. 정착도 다른 교회 정착도 못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야고보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미혹되어 지금 떠나 있는 사람을 주고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를 향해서 공동체는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야고보는 지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곁길로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돌이키도록 노력하라라고 해요. 일시적인 타락의 자리에서 열심히 식어진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도록 노력을 하라. 그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너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라라는 말씀.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형제고 자매다라는 말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방치되면
더 심각한 고통 속에 빠질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 속하신 지체들에게 교회 떠난 지체들을 향해서 너희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너희가 하는 그 돌이키는 그 노력이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 된다. 오늘 20절 말씀에 그런 말이죠. 구원시키는 일이 되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축복의 상태, 사죄의 은총까지 누리게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의 눈앞에서 죄가 덮여지는 그 일이 최고의 축복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2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죄를 보고 괴로워하는 자들은 옆에서 죄의 지적질, 신의 지적질, 지적질이라고 좀 하면 그렇죠. 신의 분노, 징계 이런 것을 감당을 할 능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 죄를 해소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눈에서 죄의 가림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허물을 용서받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의 글을 따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죄에 대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에 대한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죄는 성도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사죄를 너무나도 간단한 교리로 격화를 시켜서 사죄, 하나님께서 죄 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것이 그렇지, 나는 죄가 없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죄가 없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죄가 없어, 나는 이제 구원 받을 거야,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누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이죠.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죄 사함의 은총을 받으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사죄의 은총, 그것을 사실대로 믿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두려워 떨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책에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뒤의 삶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전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복음이 있으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뒷전으로 돌리는 삶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이고, 그게 지속이 되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 진노가 참다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닥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인간이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거나 아니면 죄 때문에 우리를 벌을 주거나,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셨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였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 그 거룩한 눈이 보는 데마다 죄밖에 보일 수가 없는데 그 눈이 나를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덮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제의 은총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자식 농사가 잘 안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제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가정이 좀 힘듭니까?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요. 나에게 사제의 은총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미혹된 길을 걷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다시 손을 뻗치는 그 일들이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받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신이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이렇고 하지 않고 그냥 기도 이야기 하다가 병 고치는 이야기 하다가 기도의 능력 이야기 하다가 교회에 더 나아간 자가 있느냐, 너희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라, 구원을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라. 끝.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야 이거? 편지가 5장밖에 안 되는데 로마서는 야고보서의 한 3배가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가 로마 서신에 이제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편지가 어디서 잘렸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잘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독특하게 편지가 마무리되는데 그만큼 야고보의 마음을 담아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거죠. 야고보의 마음이 전달되게끔. 그리고 이 야고보 편지를 받는 여러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책임져야 된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제가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예배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 제목을 확장을 시키세요. 지경을 확장을 시켜세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아직까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경제를 위해서, 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만 기도를 합니까? 나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금만큼만 역사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안 했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주셨더라. 나는 우리 애를 서울대 보내달라고 하질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버드를 보내셨다. 뭐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시골교회에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국비로 이렇게 유학을 갔다더라. 그런 목사님들 종종 있습니다. 정말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일을 같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추구하는 많은 자들이 있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싶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야.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애 잘 되게 해주세요.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믿음 좋게 해주세요. 더 이상 확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지체들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여전히 자기들만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새로운 지체들이 그 기도를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나한테는 필요 없는가 봐. 내 인생에는 이 교회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떠날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확장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셔야죠. 어차피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응답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이 정도만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압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십시오. 하나님은 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배를 참여 못하는 그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누구누구 성도님이 오늘 예배를 참석 못했네요. 그 성도들도 정말로 은혜 회복되어서 참석할 수 있도록,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핸드폰 번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저 문자라도 신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막 쌍욕을 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럼 목사는 욕을 마음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하죠. 여러분은 목사가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냥 감정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 사람이 들어오든 감정이 없어.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더라도 좋아하지도 않아. 나가더라도 기분 상하지도 않아.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는가? 목사는 그냥 예배 인도할 시간대 인도 그러면 와서 하하하. 이 목사는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마음의 생각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관을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가 한 번 돌면 저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라니까. 근데 나를 욕하고 나간 사람들, 여러분 안에는 목사를 욕하고 나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들도 품고 기도하라는지. 저는 어떨 때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나갔으면 좋겠어. 문자 통하고 전화 통하고 지인을 빼고 나간다니까. 그냥 좀 나가. 그냥 좀. 마음은 그래. 마음은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한테 요구하는 바가 많이 있죠. 새벽부터 낮에도 교회 있고 밤에 예배 드리고. 세상 어떤 목사도 그렇게 살아가면 제정신으로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육신이 있습니다. 목사도 가정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양해를 해줘야 그 양해 받는 그 시간에 에너지를 아껴가지고 더 이상의 무언가를 폭발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때에 따라서는 저를 욕하고 나간 사람들을 보면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오늘 말씀은 수평 이동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 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목회를 10년 넘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말만 하고 갔다 할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교회 비전도 없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감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잘 되면 자기 탓이라 그러고 못 되면 목사 탓이라 그러고. 목사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많이 헌신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목사만큼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일관되면 제가 이해를 할까요? 잘 되면 목사 탓, 못 돼도 목사 탓. 그런데 못 되면 목사 탓, 잘 되면 자기 탓. 저는 제 탓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여러분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흑암이 역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발버둥쳐야 돼요.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도를 극복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지금 마음 상태에서 평가하는 사람 말고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병도 고쳐요. 여러분의 기도가 은혜의 강구면 역사는 힘도 클 겁니다. 그리고 비도 안 오게 하고 비도 오게 하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했던 그 사람도 구원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문제도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냥 넘기는 거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통해서 좋은 말씀 들었네? 한 주 동안 뭐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예배에 설교의 말씀에 있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청이 깨달아져야 되고, 마음이 동해야 되고, 결단이 서야 되고, 내가 살아나가야 되고, 살아나가는데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강한 오른팔로 여러분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아예 포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에게 신겨지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려고 발부둥쳐야 돼요. 그 삶이 인간이 바라볼 때 아름답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선입견으로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나간 사람들, 교회에 욕한 사람들, 의외로 저한테 욕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이 못 들었을 뿐이고 제가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에요. 목사도 감정이 있어요. 로봇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를 돌이켜 보고 또 나간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 정죄하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